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다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자 나온 심령도 있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에 실패하며 거듭 낭패를 당하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을까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 같이 봉독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서로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로마서에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신학자들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의문과 혼선만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구원에 대한 난해한 성경 말씀도 시대를 구분하여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구원에 혼선이 없이 확실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어떤 것이냐, 본문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곧 민족이나 성별의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선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믿음 외에 어떤 것 조건 없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치 아니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차디찬 감옥의 그러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러다가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뒤흔들리면서 꽉 잠가놓았던 그런 감옥의 창들이 다 열리게 되니 그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맙니다. 이런 와중에 잠시 잠들어 있던 이 간수가 지진이 나고 창문이 열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게 야단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서 칼을 빼어 자기의 몫을 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니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분명히 구원이 있는가 보구나. 그러니 다른 죄수들이 이 기회에 다 도망쳤지만은 저 바울과 실라만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다르구나 생각하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도 좋고 어떻게 살든지 그 삶에 옳고 그름을 묻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금수와 같이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지, 우리의 행함을 따지고 묻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맹비난을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 종교 지도자였지만 멸망을 자초하고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갈리 어촌의 어부들을 둘러쓰셔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쓰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3년 동안 잘 기르고 양육시켜 사도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밖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어떤 행위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기인한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 구원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역사가 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그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았던 그러한 그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리되
어떤 이는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또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소도 양도 없는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물을 대신하여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그 제사의 제도였지만, 이제는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폐해지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어,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러한 말씀이 복음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흘렸던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시대다 그럽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의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공고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엄청난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그 행위조차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행위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강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도 그런 그 훌륭한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구원 문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느냐 이 말이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믿음과 정말로 동일한 그런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니 구원의 문제가 헷갈리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로마서 4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아니, 로마서 4장 2절에서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아브라함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 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 그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가진 고난을 당하실 때에 양옆에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에 강도 하나, 왼편에 강도 하나, 새로 나온 성경에 보면 오른편에 행악자 하나, 왼편에 행악자 하나가 이렇게 달려 같이 죽게 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두 행악자, 이 두 강도도 이렇게 어떤 무거운 그런 죄를 지었는지 사형을 받게 되어서 우편과 좌편에 달리게 되었는데, 왼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지만 오른편 행악자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두둔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이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랍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기에 11조 감사한금 주일성수 기도 이런 거로 전혀 관계없는 오른편에 매달린 그런 강도의 행악진대인데,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기 직전에 한순간 이 말씀 한마디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교회라는 이름도 모르고 신앙이라는 신자도 모르는 이 오른편 행악자요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한순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의 선포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상반된 구원 문제 하나도 제대로 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무기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구원파, 통일교, 등등 여러 그러한 이단들에게 넘어간 기성교회 목사들도 많고 전도사들도 많고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팍한 사람 넘어갔는데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 가지고 들고 나오거든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거의 맞아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탈을 이자 끝단자 다 맞는데 끝에 가서 틀리다 해서 이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넘어간 성도들이 많은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교회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문구를 써붙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이단 출입금지라기에는 종이 한 장을 크게 써서 딱 출입문에 붙여놨어요. 이거 종이 한 장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 그러므로 이제는 상반된 말씀이나 풀기 힘든 난해한 말씀을 진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으로 정확하게 답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성경으로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처음에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더니 전혀 다른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구원 문제도 시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행위가 따르는 구원은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대이므로 죄 이름을 부르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은혜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얻는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른편 행악자와 같은 죄인도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이 사람도 사형 직전에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에 그의 육체는 죽어자 하지만은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은혜의 시대에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체는 죽어 무덤에 묻히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과 순교자들이 원수 갚는 날인 보복의 날인 이 신원의 날에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다시 말하면 신행일치의 믿음, 언행일치의 그런 행함이 따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구원 얻는 축복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몸과 그 다음에 혼과 영혼이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으니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려면 믿음만으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에게 영혼과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을 이제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은 저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9장 17절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수억이잖아요. 그런 수억이니까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행함이 바르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바르지 못한 자는 다 탈락되고 주님 보시기에 소위 합격의 커트라인을 넘는 그러한 그 아래 든 사람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로 25절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는 칭호까지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믿음만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런 행함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기생나합도 여리고성이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온 그런 주의 사자온 두 정탐꾼을 잘 접대하면서 숨겨두기죠. 그 뒤에 순찰대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들어오긴 돌았지만 벌써 나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혹시 말란지 모르겠다 거짓말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3절로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와 더불어서 기생나합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 6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엔 두 시대가 있는 것임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6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나를 보내다느냐? 이 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때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뭐라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50년마다 땅을 시기하고 경작했던 땅을 시기하고 토지를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배받은 토지를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토지를 산 사람들이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또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희년이라고 하는 해가 있는데 그 희년과 연결되어 죄와 억압으로 해방되는 특별한 시기를 가리켜서 이러한 그 은혜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영적인 그런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가 뭐냐면 은혜의 해라고 일컫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 나왔잖아요. 이사야서 61장에서 3절에서 나왔죠. 3절에서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보복의 날은 은혜의 시대와 대비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죄악에 대하여 심판과 보응이 많은 날로 신원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원은 히브리어로 낙함이라 그러는데 이제 복수, 보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원의 날은 악한 세력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이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같은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신월의 날이 생략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왜 생략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비유를 들어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이라는 두 시대를 구분해 놓았는데 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이 두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으로 나가서 볼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 어떤 누가 이 일을 제기해도 성경으로 답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회의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여는데 그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도 거기 안 쓰는 것 조금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조금도 거기 내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비록 조그마한 그런 거 소형교회 목사지만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복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구분되어 있는데 얘기 안 넣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행함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상급하고 연결만 시킵니다. 상급을 받으려면은 행함이 좋아야 상급 받는다. 물론 행함이 좋아야 상급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 시대가 있어서 은혜의 시대와 마지막 이 신원의 시대, 이 시대를 갈라놓고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행함이 따르는 그런 구원의 시대는 영육이 구원받는 그런 신호의 시대라고 하는 걸 안 밝히는 거예요. 안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은혜의 시대와 신혼의 날인 두 시대로 나누어 놓고 영원구원과 영혼구원의 시대로 나누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구원에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 하나로만 구원받는 그러한 그 은혜의 시대였으나 이제는 신혼의 날이 오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과 육이 구원 얻는 축복은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순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고 험한 길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신혼의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해서 믿음만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끝에 가서 이해가 나오니까 이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음을 외칠 때 목사님들이 성경을 내주니까 한 사람도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들,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제 길로 도로 돌아갔다고 해서 제 길로 도로 돌아가서 옛날 설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제 길로 돌아간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외치는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뭐 교회 크고 작은 것 따질 것이 아니에요. 뭐 목사가 담임 목사가 유명하고 무명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믿을 건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을 것은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만 믿고 외치는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외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거기에 아멘하고 행함을 갖는 훌륭한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영육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